이게 엉뚱한 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나는 전혀 저 사람이 신경 쓰지도 않는데 뭐 몇십 년 전에 알았던 뭐 그 사람이 뭐 갑자기 떠오르면서 뭐 그 사람의 일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전생부터 뭐 인연이 있고 이제 이래서 알아지는데 자꾸 알아지셔도 근데 이제 그 알아지는 걸 갖고 자꾸 써먹는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써먹으면서 아주 내리막길을 거기다. 이게 알아지다 보면 아는 소리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겸손하죠. 근데 이 바치는 걸 모르는 분들은요, 자기가 진짜 도인으로 알고요, 우쭐대요. 그러면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줘도 바쳐야 되고, 네가 부처라고 칭찬해줘도 바쳐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점점 더. 그 남자를 봤을 때 그냥 바쳐야 되는 그렇죠. 건데 예.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또 금강경을 독송을 했네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손숭아 보살한테 물어서 남편하고 편해졌다면 내가 이제 손숭아 보살 업보해탈까지도 다 보는 그런 영원 사람이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도인이 아니에요. 사입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알아지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은 이제 진짜 도인은 실제로 아는 티를 안 냅니다. 실제로 도와주죠. 근데 완전한 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는 척하면서 자기 뽐내려고 그러고 돈 모으려고 그러고 실제로 우리 도반 중에서 그렇게 하다가 내리막길 가는 사람도 봤고 이제 그때 받치면 점점 더 뻗어나가는 거죠. 그 대성을 하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죄송한데요.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까 금강경을 독송을 하는 중에 그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고요. 맑은 물이 막 쏙쏙쏙 흐르는 것이 잠깐 보였고요. 또 한참 독송을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막 그 뭐라고 할까 무슨 이렇게 기운이 소리는 거 그런 것도 보였어요. 그런 건 무슨 현상인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꿈에 나타난 것, 생시에 나타난 것을 경계라고 그럽니다. 꿈이나 사실 경계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생시처럼 보이는 걸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현실 자체도 있는 게 아니래요. 다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물은 무슨 뜻이냐? 계곡물, 강물, 바닷물, 요게 좀 틀립니다. 근데 맑은 계곡물은 마음이 조촐해졌다. 특히 탐심이 조촐해졌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강물, 바닷물 하면은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욕심, 탐욕심이 꿈에는 물로 나타난대요. 물 속에서 목욕을 한다. 수영을 한다. 내가 탐심의 세계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도 맑은 물, 계곡물 하면은 탐심이 맑아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바닷물 같은 것은 좀 내 탐심, 욕심이 한때 좀 많으셨던 때도 있었죠. 욕심 많았죠. 많았었어요. 근데 욕심의 마음을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내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욕심. 검은 구름이 바다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네, 내 탐욕의 세계다.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근데 안 본 것보다는 낫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고 또 꿈에라도 비를 맞지 않습니까? 비 올 때 자꾸 비 맞고 이렇게 되면 물로 된 건 되게 탐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되게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꿈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꾸 꿈 얘기를 물으면서 나한테 해석해달라고 그래. 근데 그 해석을 듣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꿈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내 마음의 탐심, 진심, 치심의 표현이다.
신심지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탐심의 해탈하는 것도 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해탈하는 것도 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좋은 일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래 또 탐심이 커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재앙이 일어날 징조다. 이것을 내 마음이 그런 탐욕심을 연습하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날 징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웬만큼 수도원 사람은 하루 이틀 일은 되게 예측을 하고 방비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꿈에 대해서 미세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몇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다. 요거까지도 아마 알아지는 거고 그 재앙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서 재앙을 면하게 하고 이렇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숲속이라는 것은 햇빛하고는 좀 거리가 먼 데가 숲속입니다. 그런 숲속의 삶을 살아오셨죠. 숲속에서의 삶이 숲이 좋은 줄 알고 살아오셨지만은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숲 사이에 햇살이 비치는 것은 이제 광명을 만났다. 분별이 사라지니까 이제 광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광명을 만난 그런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그동안 어둠의 숲속에서 살다가 상당히 컴컴했죠. 말이 숲속이 지금 컴컴한 속에서 살았다가 이제 광명을 찾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제 그게 이제 빛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 더 잘하시면 아주 환한 빛을 느끼는 수가 있어요. 아주 꿈에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생시에도 밝아요. 아주 태양이 두 개 뜬 것처럼 밝습니다. 세상이 아주 밝습니다. 그러면 우울한 기운이 싹 가셔요. 근데 우리는 되게 밝은 세상이 밝습니까? 우울합니까? 그리고 또 비 오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공부하게 되면 비 오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흐린 날이면 마음이 아주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흐린 날도요. 날이 흐렸어요. 흐린 것 같지 않아요. 아주 태양이 밝게 날이 흐려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울한 것도 내 마음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주 명랑해집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소멸됐다는 뜻이 됩니다. 재앙이 사그러들어요. 근데 이 금강경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전엔 이런 빛을 보거나 이런 것을 체험하시지 못했죠. 못했죠. 여기 아주 금강경 만나셔서 아주 새로 태어나시는데요. 그전엔 어디 진강보살님 가셨나? 진강보살님이 스타였는데 또 두 번째 스타가 나타나신 것은 소원성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되면은 모든 게 내 거기 때문에 소원성취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다 마음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리 계획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세우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일을 생활에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말 출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오기 전부터 몇 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여기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기차를 탈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였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도착해서 원당에 도착해서 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시간대가 맞는 도반을 만났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역에 도착했을 때는 그 시간대부터 그 뒤에까지 좌석은 이미 매진이 되었고 입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석이라도 주세요 하고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끊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좌석표가 나왔다고 하면서 해서 그 좌석표를 끊어서 편안하게 타고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당에 도착했을 때도 죄송합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강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도착하는 곧 도착할 교관이 계시다고 같이 안내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해서 감사하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부처님께 바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고 무슨 생각이든지 이제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위대성이 점차 실감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도 뛰어나지 않고요. 체력도 한계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적어요. 그러면서 많은 위축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하려고 해도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내 말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누가 따라줍니까? 이게 우리 중생 살림살이의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금강경 공부를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전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열등감 내지 위축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하려고 그러면 되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은 더 기적적인 일도 실제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맛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뜻만 세우면은 상당히 놀라운 일을 잘 체험을 하니까 되는 맛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됐다.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전 같으면은 안 되는 게 하도 당연하니까 안 되는 게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자꾸 되는 맛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나중에 안 되는 게 굉장히 화가 나고 공부의 보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드릴 것은 되는 맛으로 쉽게 되어진다. 요 맛으로 공부하시지 말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잘 되어지길 바론. 이렇게 하기보다도 나한테는 아주 불쾌한 일, 필요한 일, 짜증나는 일은 다 사라지길 바론. 그렇게 원세우는 게 낫습니다. 뭐 되길 바론 이렇게 하기보다도 불행이나 재앙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길 바론. 또 한층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이런 재앙과 불쾌함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짜증나고 불쾌하고 궁지에 몰리는 일은 절대로 나한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원을 100일이고 200일로 적어도 한 3년을 꾸준히 세운다면 일생 동안 거의 불쾌한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을 전 체험을 당장 봤습니다. 그분은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단 한두 가지만 계속 원세웠답니다. 뭐냐면 나한테는 불쾌한 일, 짜증나는 일이 닥치지 않기를 그렇게 원세웠대요. 거의 일생을 통해서
짜증나는 일, 불쾌한 일을 싹싹 피해가게 됐대요. 그걸 나한테 고백을 했고 그이는 그렇게 해서 아주 험악한 사람, 또 아주 위기 이런 것을 잘 안 만나고 일생을 편안하게 오래 장수하신 분을 압니다. 지금 공부가 자꾸 뻗어나가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랬었어요. 알려고 하면 알아지고 되려고 하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다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되는 맛에 공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될 때에 비해서는 놀라운 발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그런 기차표 살려고 했을 때 매진됐다고 했을 때 탁 나오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죠.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기적을 지금부터 체험하는데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이 되고 이것이 되는 맛이 이게 붙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가다가 탐진치가 넘치고 다시 내리막길로 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도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이렇게 재앙을 멀리 떠나기를 더 원세우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재앙만 없으면은 당연히 다 돼요. 되라고 따로 원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